요한복음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에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는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늘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짝을 짓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갔고, 또 내가 선택을 잘해서 뭐 사업에 뭐 성공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들에 있어서 원인과 결과를 계속해서 연결 지으려는 노력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돌아보면은요, 원인과 결과를 잘 연결 짓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막 기도를 열심히 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남들보다 많이 봐서 순종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비춰보면 비춰볼수록 우리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내 멋대로 살기 일수인 존재라는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이죠. 때로는 겉으로 보이는 굉장히 경건한 행위 속에도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동기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을 깊이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 이유가 내게는 없구나. 나에게는 없구나. 내가 만들어낸 무엇인가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 어떤 행위 하나하나를 조건을 삼아서 근거로 삼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아이를 키워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면 정말로 아이가 정말 예쁜 짓도 많이 하지만 그래서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저귀에 응가를 싸고 또 싸도 갈고 또 갈아줘도 또 똑같은 행위를 반복을 하더라도요, 그냥 부모가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사랑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님의 사랑은 다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 주신 이 선물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는 다시금 원인과 결과를 잘 찾아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자기중심적인 사랑, 그리고 잘못된 사랑을 품고 있었던 가룟 유다와 온전한 사랑을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정확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분명히 처음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열심당의 일원이었던 가룟 유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메시아, 내가 원하는 그 메시아 상을 품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민족의 해방을 주는 누구, 우리에게 힘과 권력과 해방을 선물해 줄 누군가를 굉장히 원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구나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계속해서 살펴보니까요, 사람을 막 이렇게 모으지 않습니다. 힘도 모으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권력과 기반도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저 작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면서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죠. 물론 좋은 일이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모습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좀 더 강단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이 나라를 정말 통째로 바꿔줄 누군가를 그들이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본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자 그들의 마음에는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서도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이죠. 가룟 유다가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랑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맡으셨다라는 이 단어가 이 동일한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팔아 넘겨버리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면서 자신을 내어 던지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기로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앞둔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가룟 유다 외에도 여전히 많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은 새로 세워지는 나라의 개국공신이 되어서 보좌 우편에 좌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제자들은 다투고 싸우고 있었던 모습들을 저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족식이죠. 자신의 존재를 지우고 엎드리고 섬기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먼지가 많은 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앞뒤가 뚫려 있는 샌들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발은 굉장히 이게 더러운 신체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언제나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 신체가 바로 발이었습니다. 한시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죄를 향해서 달려가기 바쁜 우리 마음과 이 유대인들의 발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토록 더러워지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세족식을 거행을 해주고 있으신 것이죠.
먼저 겉옷을 벗으십니다. 여기서 겉옷을 벗다 할 때 이 벗다라는 동사는요, 나중에 예수님이 생명을 넘겨주다라는 표현과 또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어 버리고 마치 종이 된 것처럼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셨을 것입니다. 그 더러운 발을 물로 닦아주시는 그 장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사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는 랍비에게 합당한 행위가 아니라 굉장히 낮은 종들이나 해주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은요, 이렇게 낮아지고 섬기고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힘과 권력과 우리를 구해줄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은요, 그냥 어른이 내 발을 씻겨주셔서 민망합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당혹스러운 것을 넘어서서 맹세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겨주실 수 없습니다. 이 말에는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당혹스러움도 담겨 있었겠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이런 약한 분이 아닙니다. 힘을 내십시오. 사람을 모으십시오. 우리에겐 강력한 누군가가 필요합니다라는 여전히 자신들의 원하는 모습을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하실 때 그럴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 분노를 표현하는 모습들도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오늘 말씀에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 발을 절대로 씻길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이루는 그 방식이 세상의 이야기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몸소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죠. 자신의 권리를 다 버리시고 낮아지심으로, 죽으심으로,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러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자신의 그 정체성을 다시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을 원합니까? 우리는 이 당시 유대인들의 원함과 비슷한 것을 하나님께 갈망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부족함이 없고, 내가 사는 집마다 막 가격이 뛰고, 나도 좋고 주님도 좋은 일들만 내 삶에 일어나서 주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군요,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 할 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낮아지고 섬기는 삶.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상을 다 깨트리는 그런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메시아의 삶의 방식이 이러한 섬김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중에 섬기고 희생하고 나를 버리고 사랑해야 되는 이 말씀들을 불편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원하는 말씀들만 계속해서 적용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상을 그려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늘 하나님께 실망하고 늘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런 이미지보다 내가 원하는 그런 이미지를 더욱더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거꾸로 된 피라미드 구조를 얘기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온 자가 아니고 섬기러 오셨고, 말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지금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친히 씻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거꾸로 된 나라입니다.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거꾸로 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섬기는 삶이 그냥 예수님만 살아내시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도, 그 제자들도 함께 행해야 되는 삶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승리하는 삶이다. 생명을 쏟아야 생명이 살아나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상승에 대한 욕구들, 유대인들의 그런 마음들을 깨뜨리시고 진정한 승리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동산교회 식구들도 이미 우리가 그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믿고 따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기꺼이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갈망이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님의 원함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솟구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그 삶의 방식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힘과 권력과 높음과 화려함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고 나를 비우는 삶을 저희가 영광스러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